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가 아마 1987년도인 것 같아요.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샘친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고윤재 목사님이 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학생들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되는데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은 노하도라는 데 있습니다. 노하도. 완도에서 배를 2시간 타고 들어가면은 노하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노화업교회를 누가 담임했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용성직업학교 담임하시는 그 교회 교장이신 우리 박강인 선교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타고 지금은 뭐 도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차를 타고 완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는 이제 배 시간 놓쳐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정을 알고 이제 박강희 선교사님이 그 시무하는 교회 집사님이 이제 고기잡이 하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지금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토하고 막 그리고 학생들이 죽겠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붙들고 울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났습니다. 강풍을 만나니까 이제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그때는 뭐 복음도 깨닫지 못할 때인데 그게 배를 타고 가는데 뭐 학생들은 죽겠다 그리고 뭐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할 때 저는 좀 여유를 가졌어요. 왜 여유를 가졌느냐 하면은 선장을 봤거든요. 선장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선장은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배 안에서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봅니다. 자,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 하게 됐다? 가득하게 됐다. 뭐 큰 강풍입니다. 이게 강풍이 아주 큰 강풍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길이 배에 부딪혀서 이제 배 안에 물이 들어와 버린 거죠. 3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 물이 찼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피곤해가지고 주무신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뭐예요? 편안했다는 거지, 그렇죠?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편안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편안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두려워하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강풍이 우리를 향해서 몰아쳐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강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건 자자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근데 오늘 사모가 갑자기 차를 타고 오다가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래요. 갑자기 막 그냥 좀 어지럽고 또 기침 나고 그래서 그럼 기도해봐. 하나님 코로나 그러면 당신 이게 교회 오지 말고 집에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기도해봐. 내가 그랬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했거든. 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주님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요. 물론 예방수칙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향해서, 그 강풍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꾸짖고 뭐 하라 그랬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3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뭐 하시매? 꾸짖으시매. 자, 여기 보면요. 자, 바람을 보며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꾸짖다는 것은 그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강풍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강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바람을 보고 꾸짖는 것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강풍도 결국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형벌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좀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절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뭐한다?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더 넓게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완전히 탕감하신 거예요. 완전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순절 날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희의 죄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자, 왜? 우리 안에 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8장 11절을 봅니다. 8장 11절에 보면은 자, 자,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같이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림이라.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게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뭐는 하지 않는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는 하지 않는다?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울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거다. 징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마귀가 질병을 주기도 하고 마귀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마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강풍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꾸짖었잖아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잠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 예수님과 누가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신학주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신학주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신성을 두고 오신 거예요. 신성을 두고.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의 말씀.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2장 6절. 자,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자, 시작.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만다 행할지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라. 그러면은 자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서 강풍을 향하여 그 풍랑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누가?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고요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잖아요. 나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면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고 내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뭐예요? 한 영, 한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몸이 되고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몸은 누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교회되어 산다. 할렐루야.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의 한 생명이 됐다면 내가 뭐인 줄 알라? 교회인 줄 알라. 할렐루야. 내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교회는 머리 대신 누가 주는 마음? 예수님이 주는 마음.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그 노하도로 이 수련회를 가는데 갑자기 배가 이제 막 풍랑이 오고 막 강풍이 일어나고 비가 몰아치고 지금 배 안에 물이 차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했으면 고요해졌을까요? 예? 잠잠해졌을까요? 그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풍랑아 멎어라. 근데 안 멎어져. 막 풍랑이 계속 일어나. 난 굉장히 믿음이 좋았거든. 학생들 앞에서 건의를 좀 세워보려고 학생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배 안에서 멀미하고 토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진짜 난리를 쳤어요. 그게 나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앞에서 내 건의를 세우려고요. 막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무리 고함을 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했는데 전혀 바람도 그치지 않고 비는 더 몰아치고요. 바람은 더 크게 일어나고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왜 그게 안 됐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안 주셨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내가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그 바람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어라.
명령해라.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명령하면은 아마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도 멎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요, 내 안에서 머리로 마음을 주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은 그 마음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보게 된다?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강풍 앞에도요, 어떤 풍랑 앞에도, 문제 앞에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똑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머리니까, 나는 몸이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속히 코로나도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